레위기 19장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무릇 아직 속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한 시종과 사람이 행함하면 두 사람이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수양을 해오면 여호와께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의 범한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훔치 말며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천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정하여 스스로 들이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훔치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레위기 19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원합니다. 19절 이하의 말씀 떡을 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복으로만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깨끗한 영이 되기를 원하며 이 시간도 깨닫고 우리의 심령에 새로움을 얻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9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 때다. 근데 주님 우리에게 규례를 줬어요. 규례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 자,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규례를 지키냐면 이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규례 혹은 율례 하는 법도 우리 이거 총칭해서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데 글자 그대로만 지키면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이 되죠, 그죠? 글자 그대로만 지키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줄 성수, 저는 제가 합동 쪽에서 컸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조금 그 기독교 중에서도 이제 상보수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안 지키면 죽는 줄 알았어요. 주일 안 지키면 지금 뭐 주일 안 지켜도 산다 이런 뜻은 아닌데,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주일을 안 지키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다고 뭐 주일 안 지키고 뭐 놀러 가고 뭐 이게 합법화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는 주일 안 지키면 내가 하나님께 벌 받는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벌 받는 줄 알고, 또 주일날 뭐 사 먹으면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줄 알았어요. 주일날 뭐 사 먹으면. 그러니까 주일날 쓸데없는 거 안 하고 주일날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그냥 이것만 하고 진짜 그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배웠단 말입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그럼 주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이 주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구약에는 안식일, 신약에는 주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편히 쉬어야 되잖아요. 편히 안 쉬는 기라 아침부터 9시에 주일학교 하는데, 그러니까 8시 되면 집에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8시 한 40분, 50분 정도 되면 이제 주일학교 이제 곧 도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들 오는 거 이제 맞이하고 어떨 때는 애들 데리러 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침부터 해가지고 9시부터 해가지고 저녁 8시까지 12시간 중노동이에요.
하는지. 그리고 또 오후 예배, 2시 예배 이렇게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또 우리 목사님은 저녁 예배는 저녁에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원래 한 7시 일에 드렸는데 그래 6시에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참 해가지고 집에 가기도 뭐하고 안 가기도 뭐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 하루 온종일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하루 온종일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래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이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안 하면. 근데 그 신앙이 이제 자라면서 이 말씀의 진리의 속뜻을 깨닫다 보니까 안식일이 주일이 아니고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주일은 주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주일은 내가 쉬는 날이 아니고 내가 훈련받는 날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이제 깨달음이 이제 가르침은 그렇게 받았는데 제 깨달음이 바뀌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쉬려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주일날은 훈련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훈련받는 날이니까 좀 고되죠. 그죠? 그래서 주일은 훈련받는 날이구나. 무슨 훈련? 이김의 훈련. 사탄, 그죠?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 그 모든 세상의 권세, 죄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훈련을 받는 날이 무슨 날이다? 바로 주일이다. 그래서 주일날은 싸워서 이기는 날이에요. 싸워서 이김을 얻는 날, 그 날이 바로 주일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셔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그 훈련 받은 걸 가지고 한 주간 우리가 살아서 승리하고. 근데 한 주간 하나가 중간에 슬럼프 오잖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드리고 또 한 번 더 오니까 금요 예배도 드리고 끝자락까지 가면 그죠? 근데 그러면서 하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외국에 가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이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뭐 새벽 기도도 없어요. 그죠? 주일날 그것도 한 번 정도 예배 혹은 많아야 2번입니다. 좀 더 많으면 3번. 그렇지만 뭐 평상시에 어떤 예배를 그렇게 드리거나 하는 것들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이렇게 열심히 있는 거예요. 우리만 이렇게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러면 성도들이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많이 발전됐느냐? 보면은 영적으로는 하도 부르짖고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능력도 많이 받고 세계적인 능력자들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인격면이라 이제 이 속사람 면을 쳐다볼 때는 좀 안될 시대가 되게 많은 거라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래 왜 그럴까? 이제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념이. 그래서 주의를 안 지키면 내가 꼭 죽을 것 같았는데 근데 꼭 주의를 지켜야지만 내가 살고 주의를 못 지키면 죽는가? 과연 그 주의라는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건가? 아니면 주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적 그 의미를 정말 주님이 왜 이 주일에 다시 살아나셨고 왜 이걸 회복했는지에 대한 의미를 알고 그 의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일까?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러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것은 겉에 속하는 것이고 그 안에 담아내는 또 다른 것이 뭔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서 뭐 예배드리고 뭐 화품 나면서 게다가 졸면서도 그 예배드리고 막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일이라는 것은 그 하나의 형식과 틀에 속하는 거지 그것이 내용에 속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 그건 하나의 틀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담아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담겨져 있어야 될 것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되는 일들이 나왔잖아요. 그들이 안식일을 안 지켜서 하나님께 벌 받았나요? 그들이 할례를 안 받아서 그들이 벌 받았나요? 아니죠. 그들은요 난지 8일만 되면 할례를 받고 육체의 할례를 받고 그리고 안식일은요 목숨 바쳐서 지켰어요. 그러면 그 정도로 했으면 하나님 복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이 말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제사 제도 속에 빠져 있어서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죽을 것 같아.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나는 뭐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죽을 것 같아. 우린 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내가 자비를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내가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이 뜻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자다라고 인정해 준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껍데기에 다 갇혀져 있잖아요. 껍데기에. 그렇잖아요. 예배라는 껍데기, 주일이라는 껍데기, 기도라는 껍데기, 찬송이라는 껍데기,
뭐 성경 읽기라는 껍데기, 아 이걸 해야지 내 속이 시원하다는 그 껍데기에 갇혀있지, 진짜 이 심령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생명의 은총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족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규례를 지켜라, 내 규례를 지켜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규례를 지킨다는 그 의미를 떠나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 진실한 뜻,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나아갈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늘 하고, 그리고 11조를 바치고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에 충성했는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형식에 묻혀 있으면 안 되고 형식을 넘은 영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목사님, 그럼 주일 성수 안 해도 됩니까? 주일 성수 안 하면, 그죠? 주일 성수 안 하면 의대요? 네. 주일 성수를 주일 성수를 하고 안 하고, 예, 이 문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초신자 때 주일 성수 안 하는 게 질 들리면, 죽는 그날까지 퐁당퐁당 신앙이 돼버리죠? 그럼 신앙이 안 자라죠? 주일을 성수하는 면, 안식일을 지킨다 하는 그런 육적인 면에도 의미가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습관이 일단은 잘 돼야 된다는 그 뜻이 들어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날을 경축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기본 의미가 그거예요. 기본 의미가 예수님이 이기고 승리자가 된 것처럼 나도 이기고 승리자가 되기 위한 나의 이 뜨거운 신앙의 고백이 내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네. 그런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예배예요. 그런데 나는 뭐 예배드리는 거 싫다, 예배드리는 게 너무 따분하다, 나 주일날 주일날 안 가고 이제 일요일 가죠. 그때는 그죠. 우리는 주일날 가는데 이제 그분들은 일요일날 가거든요. 그냥 일요일날에 그죠. 일요일날에 막 딱 그냥 아침에 일부 예배 탁 드리고 큰교회 가서 뒷자리 딱 앉아서 또 일부 예배는 또 짧잖아요. 승가대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없고 그냥 해가지고 그냥 딱 일부 예배 가장 딱 하고 예배 7시 시작하면 7시 50분 그죠? 많이 길어봤자 8시 땡 맞추면 막 보따리 딱 싸가지고 샥 날아갔자. 옛날 이랬거든요. 요즘에는요 뭐 우리 교회 갈 필요 뭐 있나, 막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캠핑 가가 금요일날 저녁에 보따리 싸고 날아가가지고, 그리고 토요일날 지나고 주일날 그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한 판 딱 드리고 그 다음에 딱 오면 이거 좋아라. 그런데 이건 뭐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죠? 일요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퉁치는 거잖아요. 안 그래? 나는 일요일날 교회 가서 예배 딱 드림으로써 내가 이런 행동을 하든 저런 행동을 하든 일요일날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다 해결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 바리새인이다 말이야. 바리새인. 이 바리새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바리새는 바로 이런 거예요. 현대 바리새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 내가 주일날 교회 가고,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사는 거 상관없어. 11조 바치고,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사는 거 상관없어. 그냥 교회에서 원하는 것을 그죠? 하고, 그러면 나는 아주 훌륭한 교인이고 성도라고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런 규례가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규례는 우리의 속마음을 바꿔내는 규례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우느냐? 속마음,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거룩해 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했다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는 거죠. 주일날 교회 왔다고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게, 내가 11조 냈다고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게 아니죠. 내가 감사한 거, 건축한 거, 성교한 거, 부교한 거, 무서운 거 했다고 내가 거기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네, 그건 하나의 형식이에요. 형식을 담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오늘은 19절에 보면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라이거라고 들어보셨어요? 라이거, 라이온과 타이거가 합쳤어요. 그죠? 사자와 호랑이가 교합을 해가지고 라이거가 됐어요. 이런 거 만들지 말라. 종을 변환시키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자, 말과 당나귀가 교합을 해가지고 뭐가 나왔어요? 노새가 나왔어요. 노새. 노새는 이게 그 번식이 안 돼요. 번식이. 그래서 이제 노새는 새끼를 못 낳아요. 노새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노새가 사막길을 가고 뭐 어떤 그 위험천만한 요런 절벽 같은 길 있잖아요. 요런 길을 갈 때 절대 말이나 당나귀를 안 쓴대요. 왜 안 쓰냐면 얘네들은 팔딱팔딱 뛴대요. 그런데 노새는요, 인생에 의욕이 없어요. 왜? 새끼를 못 넣거든. 그러니까 인생에 의욕이 없으니까 항상 이래가 탁 튀가 이렇게 간대요. 그래 절벽길을 갈 때는 노새를 사용한대요. 이렇게 험하고 좁은 게 잘못하면 뚝 떨어지고 뭐 이런 길 갈 때는 절대로 말이나 이런 당나귀를 안 쓰고, 아는 사람들은 다 노새를 쓰고, 노새를. 네. 그러니까 노새는 이게 번성의 욕구가 없어요. 번성의 욕구 그 자체가 안 돼. 없어. 그러니까 얘는 항상 수다가 이렇게 가고 자기 살고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불쌍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은 그 종, 말은 말, 당나귀는 당나귀, 낙타는 낙타, 그죠? 뭐 닭은 닭, 그죠? 뭐 오리 다 따로해. 근데 오닥 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오리하고 닭하고, 그죠? 아, 머리는 닭이고 몸은 오리고 오닥이야 오닥. 이거 뭐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종을 지키고 그 종을 순전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번성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만 변종은 없는 거예요. 변종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한테 가장 순수한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종자가 섞여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별로 원치 않는 거예요. 지금 섞여 들어가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9절로부터 나오는 이 19절에 있는 말씀은 섞임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밭에 두 종자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 밭고랑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상추를 심고, 그죠? 또 상추 바로 옆에 쑥갓을 심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씨를 이렇게 두 종자를 섞어가지고 뿌리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밭에 뿌릴 때는 한 종자만 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그러니까 두 재료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 또 면, 실크하고 면하고 같이 섞어서 만든다. 이런 거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면이면 면, 실크면 실크, 뭐 이런 거죠. 하물며 지금 현대판 우리는요, 다들 뭐예요? 다 섞은 옷을 입고 있잖아요. 섞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이 걸려요. 병이 걸려요. 우리 저 애들은요, 태어나자마자 면 옷을 입어요. 면. 다 면이에요. 100% 면이에요. 딱 뒤에 딱 제껴보면 100% 면, 또 100% 면 딱 돼 있어요. 비싸죠? 근데 연도 비싸게 사셔야 돼요. 옷 한 벌 입고 살더라도 면이면 면, 실크면 실크, 그죠? 딱 그냥 그거, 딱 그거예요. 또 뭐 있나? 모시면 모시, 딱 그런 거예요. 응. 울이면 울, 딱 그거예요. 딱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섞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는 옷이 다 뭐냐면, 그죠? 폴리에스테르 다, 그 나일론 다 섞여져가지고 이게 다 섞여져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옷들은 이 신체에 해가 많다. 그런 거 입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지 말아야 될 옷은 거의 다 폴리에스테르가 들어간 옷들은 안 입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청바지나 청치마나 이런 것들은 100%예요.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님은 두 개의 이 실이 섞여져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옷들은 너희들 입지 말라. 하지만 지금은 세상 옷들이 다 그런 옷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입어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살면은 얼마든지 면옷을 입고 실컷을 입고 뭐 울옷을 입고 뭐 그죠? 이런 거 그런 옷을 입으면서 살 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와 너는 그리 안 하노? 와 너는 그리 안 하노?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대판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옷 입는 것도 항상 그렇게 잘 입으셔야 돼요. 잘 입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익어야 돼요. 그래 건강해져요. 건강.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의 것을 쫓아가면 육이 건강해져요. 영의 것을 쫓아가면 영이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으면 육이 건강해집니다. 실제로 그래요. 성경에 율법에 있는 거 그대로 뭐 지키라는 소리는 안 해요. 뭐 지키기도 어렵고 사실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진짜 머리가 빠집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더 일찍 죽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한테 이제 명령하신 것을 이렇게 지킬 만하면 지켜라. 뭐 안 지키면 뭐 하겠노. 그러나 꼭 지켜야 될 거,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의 주인 거 이 세 개는 먹지 말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삼가서 너희들이 먹을지 말지 너희들이 성경을 읽고 깨달은 대로 실천하라.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제 우리가 들어가려면 이제 율법에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그러니까 정하고 부정한 짐승들에 대한 그것을 확고하게 알고 그래서 우리는 정한 짐승만 먹고 부정한 짐승은 먹지 않는 게 좋아요. 그게 좋아요. 항상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움직이면 여러분들은 영과 육 다 건강해져요. 의미를 알면 영이 건강해지고 육대로 하면 육이 건강해지고 다 그런 겁니다. 자, 아무리 육의 것을 지킨다 할지라도 마음이 스트레스가 많고 신경질 많고 짜증 많고 우울하고 뭐 번뇌와 그저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고기 그저 율법이 말하는 고기 먹어도 내 속이 상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걸 먹거나 안 먹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차라리 돼지고기 먹고 속 편하게 사는 게 낫지. 훨씬 더 그게 나은 거 아니에요? 진짜 완전해지려면 그죠? 두 개를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을 법 있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두 가지를 섞지 말라. 여기에 주제가 뭐예요? 지금 두 가지를 섞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종을 섞어도 안 되고 두 가지 씨를 써도 안 되고 한 밭에 두 개의 종자를 심어도 안 된다. 그런 것을 씨를 뿌려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상이에요. 그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 두 가지가 서로 섞여가지고 움직여지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지, 세상의 사상은 곧 마귀의 사상인데, 그 마귀의 사상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와중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어차피 섞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은 다 죽고 이런 뜻이잖아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세상의 사상 속에 내가 푹 빠져있는 내가 세상의 사상, 세상의 삶이 다 물로 씻어 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제부터 세상에서 살았던 삶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진리로 자유케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무진장히 원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진리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으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확실하게 바뀌어지고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육의 것은 하는데 영혼의 것은 안 해, 혼의 것도 안 해, 영의 것도 안 해. 그러면 육의 것을 아무리 잘해도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거, 나는 돼지고기 안 먹어요, 나는 개고기 안 먹어요, 나는 뭐 이것도 안 먹어요. 겁사 안 먹는 걸 자랑할 필요 없어요. 안 먹고 성질이 지랄 맞으면 그건 뭐예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안 먹으면 그 속에 있는 뜻을 깨닫고 속에서 난 돼지고기 안 먹어요. 엄마 뭐예요? 나는 내 속에 그런 부정한 것이 역사하지 않기를 원해요. 저는 돼지같이 아집이 없고 나는 그 돼지같이 욕심, 이기적인 삶을 저는 살지 않겠어요. 나는 돼지가 되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을 갖고 내가 안 먹는 건데 그런데 그런 것은 다 이렇게 버리고 난 돼지고기 안 먹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넌 외식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사실상 그 두 번째 문제예요.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이 일단 지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인정을 해줘요. 중요한 것만 지켜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먹고 안 먹고를 여러분들이 실시하려고 할 때는 그 안에 들어있는 참 뜻을 깨닫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영도 혼도 육도 다 잘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설프게 그냥 육의 것만 막 하면서 나는 그래도 이거 나 안 먹고 나는 이것도 안 하고 나는 또 뭐 면티만 입고 살고 나는 면옷만 입고 살고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이 사상이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육이 그렇게 하면 영이 맑아져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늘을
쓰는 것이 대단히 용이합니다. 사실 대단히 용이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럼 뭐 육의 것은 그냥 뭐 그렇게 하는데 영의 것은 혹은 마음의 것은 영 딴판으로 살면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잘 깨달아야 됩니다. 두 가지 색깔의 사상이 뭉쳐지는 걸 하나님이 무진장히 싫어합니다. 종이 바뀌는 걸 싫어합니다. 다 바뀌는 거. 황인종은 황인종이죠. 안 그래요? 흑인종은 흑인종이죠. 백인종은 백인종이죠. 지금은요 다 섞었죠. 그래서 혼합사상. 지금은 모든 세상이 혼합사상으로 바뀌어요. 유럽이 바뀌었죠. 우리나라도 그죠? 외국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다문화 가정을 만들죠. 그러면 다문화 가정이 많으면 그 씨가 계속 걔네들은 다 한국 애들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요 태국, 베트남, 중국, 뭐 어디 이제 저 우즈베키스탄 뭐 이래 다 섞여져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섞여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종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종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종을 갖고 있는데 그 종이 세상 것하고 어울리면 하나님 것도 아니요, 세상 것도 아니요, 어정쩡한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혈아가 되잖아요. 혼혈아를 기뻐합니까? 싫어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혼혈아를 다 싫어했는데 지금은 혼혈이 그죠?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혼혈을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피가 섞이는 것은 당연하게 흑인과 백인이 서로 결혼하잖아요. 안 그래? 그러니까 이게 또 흑인하고 황인종하고 그죠? 동양계 사람들하고 결혼하죠. 백인하고 동양계 사람하고 결혼하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되어가는 게 일반화가 되어간 게 몇십 년 전부터 나온 거지. 그렇게 우리 옛날부터 이런 일들이 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산업화가 대단히 빨라지고 과학이 4차, 5차 산업이면 이런 식으로 막 되어가면서 모든 것이 혼합화되어 갔어요. 계속 혼합이요. 종교도 혼합, 과학도 혼합, 사람도 혼합, 모든 인종과 문화가 다 혼합이 돼요. 그래서 나온 말이 퓨전이란 말이 나왔어요. 퓨전 중화요리. 퓨전 맞죠? 이건 뭐예요? 다 혼합이다. 다 섞는 거야. 그러니까 원색이 사라지고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원색이 사라지고 다 파스텔처럼 파스텔 예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색깔은 원색이 예쁘거든요. 원색이 사라지도록 하는 세상이 왔단 말이에요. 원색이. 그러니까 원색이란 말은 원래 근본된 색깔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근본된 색깔.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은 빨주노초 파란보 7가지 색깔을 보면 참 아름답잖아요. 안 그래요? 무지개를 보면 참 아름답잖아요. 원색이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원색에서 자꾸 섞인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사상 또한 섞여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피가 섞여지고 문화가 섞여지고 인종이 섞여지고 이것이 섞여지고 자꾸 섞여지면서 옷도 섞여지고 그죠? 지금은 유전자 개량을 하잖아요. 그죠? 이거하고 이거 사과하고 배하고 접붙여가지고 사과배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이 사과배가 그 모양은 배 모양인데 먹어보면 사과하고 배하고 섞인 듯한 막 이런 것이 난다고요. 사과배라는 걸 중국 가서 제가 한번 먹어봤어요. 이거 도대체 어떤 맛일까 싶어서. 근데 사과 같기도 한데 배 맛이 나고 배는 아닌데 이거 뭐 이상해. 그런데 맛있어요. 이런 거예요. 맛이 없으면 안 만들죠, 사람이. 맛있으니까 만들죠. 그러니까 맛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맛있으면 된다는 거죠. 수박도 씨가 없는 수박이 어디 있어요? 감도 씨 없는 감이 어디 있어요? 오렌지도 씨 없는 오렌지가 어디 있어요? 다 씨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귤도 씨가 있는 귤이에요. 그런데 다 유전공학을 통해 가지고 씨 없는 귤, 씨 없는 오렌지, 씨 없는 수박, 씨 없는 감
그러니까 씨 없는 것만 먹으니까 사람도 씨가 없어진 거야. 너무 나갔나? 이 점점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변종시키잖아요. 변종. 순수가 사라지고 순결함이 사라지고 섞이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섞이는 것을 자꾸 섞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섞여져가는 이 모든 삶으로부터 여러분들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이라도 순수하고 순결한 삶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기쁨을 선사해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사상이 섞이는 것은 하나님 제일 싫어해요. 뭐 사람이 뭐 흑인종과 황인종이 결혼해가지고 그저 뭐 이게 누른 것도 아닌 것이 검은 것도 아닌 것이 이 중간에 있잖아요. 이 좀 섞인 그런 사람 괜찮아요.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사상이 시커먼 것과 하얀 것이 섞이면 안 된다는 거죠. 사상이 이렇게 섞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상 속에 하나님이 주신 순결한 원초적인 그 생명의 원리와 진리의 원리가 연도 속에 있어야지 섞임 받은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옷 입는 것도 조심해라. 옷 입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옷 입는 것도. 그러니까 옷. 그래서 옷을 입을 때 될 수 있으면 한 가지 실로 집조된 것을 입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그러니까 그래 말하면 우리는 뭐 돈도 없고 가난한데 어떻게 살아요? 근데 여러 벌 사지 말고 한 벌 살고 그죠? 네, 그날 빨아가지고 그날만 빨아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근데 제가 봤을 때 집에 있잖아요. 옷이 찾아놓고 살거든요. 아닙니까? 집집마다 뭐 옷이 없어서 안 입는 게 아니거든. 찾아놓고 산다니까. 우리 집에 없이 입다 하는데 막 가보면 농을 열고 싶어도요. 부끄러워할까봐 농을 못 여는 거예요. 말도 넣죠. 바람 뭐 색깔 다 아래 위로만 짝짝짝짝짝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그렇죠 여러분들은? 왜 옷이 별로 없죠? 옷이 별로 없어도 그죠? 입고 살만큼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있는 거는 뚫좋고 떨어질 때까지 입고 웬만하면 그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가지 실로 집조된 옷을 입는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가시는 게 육체의 건강에 좋고 그죠? 이렇게 그 청바지나 뭐 청치마나 청자켓이나 이런 것은 안 입는 게 좋아요. 청바지 같은 경우는 왜 안 좋냐면 이 청바지가 나올 때 사람들의 사상이나 이 사조가 어떻게 변화됐냐면 자유, 열정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자유가 누구로부터 자유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 다음에 열정, 정열 이런 건데 그럼 어디로부터 정열인가? 그거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정열. 사람들이 청바지를 입고 난 다음부터 자유분방해지기 시작했어요. 인간 세상의 이 율례와 규례가 인간 세상의 윤리 도덕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광부들이 질긴 옷이 필요해서 만들었던 것이 청바지지만 갈수록 이 청바지가 사람들의 생활 속에 점점 내려와서 편안하게 입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바지를 입으면서 여자가 불임 여성이 많고 남자 여자가 불임 남성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꽉 끼는 옷을 입고 하니까 생식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청바지를 입으면서 톡 터진 청바지를 입기 시작합니다. 아닙니까? 남자고 여자고 거지같이 입잖아요. 아니 뭐 그래 부족해서 이거 터져놓고 다 때려가지고 실밥이 툭툭 터져나오는 거 이런 걸 입잖아요. 그게 예의 바르고 그런 옷을 입는 게 좋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만약에 여러분 옷이 뭐 찢어진 옷 입고 배꼽 티 입고 청바지 입고 꽉 끼고 막 엉덩이 시룩시룩거리면서 다니면 걔가 여러분들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그네 이게 완전 맨날 청바지 뚝뚝 떨어진 거 말가 허벅지 뚝뚝 떨어내고 여름에는 있잖아요 완전 짧은 핫팬츠 같은 그 짧은 막 그런 청바지 입고 뭐 그저 이팍 떨어지고 막 그저 딱 끼어가지고 완전 보면 엉덩이 라인이 확 나오잖아요. 보면 어른들 보면 민망해가지고 예 진짜 민망하다는 거. 아니 그런 여자를 그죠 아들내미 그죠 내 며느리로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좀 긴치만 입고 정숙하게 탁 옷을 입어 그런 그저 정숙한 머리 정숙한 옷좀 긴치마 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정숙하게 온 얘는 뭔가 이렇게 참 깔끔해 보게 정숙하고 얘는 뭔가 기품이 있어 보인다 이런 애를 없겠어요. 그냥 말 한마디 안 쓸까도 떨어진 청바지? 예지 시집 보낼 때 그저 남자가 그저 집에 이제 장인 장모 될 사람 보러 오는데 떨어진 청바지 막 입고 있잖아요. 슬프 질질 끌고 와가지고 딱 이렇게 그래 받아들이겠습니까? 몰라 다음 세대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세대까지는 좀 안 어렵겠어요? 그래도 양복 탁 입고 있잖아요. 딱 빼입고 가가지고 이렇게 과일바구니 탁 들고 들어가 꽃 탁 들고 들어가 있잖아요. 계기 하나 들고 갈 힘 그것도 없겠지만 하여튼 이래가지고 막 들고 가서 막 갖다 드리고 하면서 인사하고 예의 바르게 이렇게 해야 아이고 내 딸을 줄까 생각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많이 없네. 딸 없나?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딸 없는 집도 저기 있네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다 통용될 만한 그런 옷을 입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말이야 치마를 좀 짧은 치마 입고 와요. 그죠? 그럼 당장에 이제 우리 옹사님 이딱 보면서 새침 빈다 좀 그만 입고 와라 막 이래 안 하겠어요? 맞잖아요. 아니 그래 남자라고 여기에 뭐 우리 이집사님하고 저밖에 없는데 눈여기 실컷하고 가도록 만들고 이러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치마를 입더라도 딱 이래 무릎 위에 딱 무릎선이에요. 무릎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알아야 될 것은 여자들은 치마를 입을 때 자기 허벅지를 가려야 돼요. 무조건 가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허벅지가 딱 보이면 그건 천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딱 있는 거예요. 남자들도 옷을 입는 거 보면 좀 천하다. 안 그러면 저 사람 기품이다.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한 것, 이런 거, 천한 모습을 가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치마를 입더라도 허벅지가 안 드러나는 한도 내에서. 그죠? 남자들 눈 구경시키지 않도록. 그렇지 않죠? 아무래도 세상이 음란한데. 그런 여자들 자꾸 쳐다보면 음란한 마음이 자꾸 든다니까, 이게. 속에서. 여자의 속살이 자꾸 보이면 남자들 마음이 자꾸 심쿵해져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아니 나이가 젊고 나이가 많든 간에 할매들 한 80쯤 돼가 짧은 거 입고 돌아다닙니까? 허리 아픈데. 그래 안 치잖아요.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픈데 짧은 거 미니 스커트 입고 이렇게 하면서 셀랑셀랑 하면서 합니까? 내가 막대기 짚고 가시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나이가 들면은 들수록 그런 부분들이 점점 사라져요. 그게. 그리고 점점 편한 옷 입고 살고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고 내가 확실히 움직이는 그런 나이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옷 입는 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옷을 입는데 딱 달라붙는 옷들은 남자나 여자는 다 건물이에요. 딱 달라붙으면 이게 신체적인 어떤 그런 볼륨감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것들이 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기 좋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보기 싫어요. 그죠? 보기 싫은 게 정상이고 보기 좋은 게 비정상이에요. 그게. 그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옷을 입을 때도 그런 것들을 계산하고 딱 입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것을 계산 안 하고 딱 입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보면서 안 좋은 마음들 자꾸 품게 되는 거예요. 그 안 좋은 마음을 자꾸 품게 만들면서 여러분을 거룩한 척하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다른 사람 죄짓게 만들고 나는 거룩하다. 이건 거룩이 아니잖아. 거룩이라는 건 뭐냐? 너랑 할 것 없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범죄하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바지를 입어도
좀 이렇게 좀 생각한 말이 되는데 막 꽉 끼가지고 막 진짜 보면 민망해. 여자들은요 앉을 때 절대 엉덩이를 드러내고 이렇게 앉으면 안 돼요. 절대 남자들 앞에 엉덩이 이렇게 해가지고 앉으면 안 돼요. 안 그래요? 그 예의잖아 그게. 그러니까 딱 앉을 때는 이렇게 무릎 싹 열어서 조신하게 이렇게 앉아줘야 돼. 팔에다 하면서 앉으면서 이렇게도 안 돼. 얘가 뭐 예의교실도 아니고 그죠? 그게 기본이잖아요. 제도 맞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런 부분들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옷을 입는데 예를 들어 면허, 실컷, 우로, 못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 가지 실로 직조된 그런 옷을 참 입으면서 기품나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품격 있게 품위 있게 여러분들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으로 자꾸 나가면 내가 실이 2개의 실로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상이 2개가 붙어졌다.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배우면요. 여러분들의 신발부터 해서 머리털 끝까지 다 달아요. 그죠?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얘는 지가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머리를 빨주노초 파란보로 다 하고 싶대요. 다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번 달은 빨, 그 다음 달은 주, 그 다음 달엔 너, 빨주노초 파란보 하는데 걔가 이제 저 만나가지고 이제 머리가 까매지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탈색을 해가지고 머리가 진짜 탈색한 머리 아시죠? 그래 이제 탈색을 했어. 그래 이제 야 너 이거 그때 제가 뭐 잘 몰라가지고 그래 염색했는데 그 염색했는 거 이제 탈색해가 백인했는데 야 이 색깔도 좀 그렇다. 다시 물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는 건데 목사님 이거는요 어차피 자라나면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알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머리가 좀 까맣거나 아니면 좀 브라운색 같은 그런 색깔, 원래 자연스러운 색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머리를 할 때도 빨주노초 파란보 향차게 막 그죠? 제가 이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는데 집사람이 한 번은 목사님 머리 해나 하세요. 해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 해나 한다고. 해나 알죠? 들어봤어요? 네, 이렇게 하면 머리 천연 염색인데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좋대요. 해나 하면서 그런 게 한대요. 해나 하세요. 그러니까 해나? 그래서 제가 해나 항상 봤거든요. 해나를 항상 봤는데 머리가 옷이 색깔이 막 착착착 나는 거라. 그래 내가 여자도 아니고 남자인데 머리에 색깔이 나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나 해나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머리에 흰머리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말 나오는 거예요. 하시라고. 근데 머리가 너무 그렇다면서 안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힘들죠? 참 예뻐지고 싶었어. 그죠? 하나님 주신 있는 그대로 가시면 있는 그대로 눈도 잡아채지도 말고 코도 세우지 말고 깎지도 말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외모에 목숨 걸지 말고 자기 이 심령 마음보가 어떤 마음보가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져라.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사상을 가지게 되면 2가지 실로 옷을 만드는 그런 격이 안 되는 거예요. 옷은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지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찾는 행위, 하나는 세상적 행위. 2개가 섞여져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보면 신앙이 있는데 저럴 때 보면 세상 사람 같아요. 이 희한해요 사람이. 교회 그런 사람 많죠? 네, 내 얘기를 들어야 돼요. 내 얘기를. 그죠? 이 말하기를 제가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뭘 할 때도, 그죠? 항상 모든 것이 정갈함, 깨끗함, 그죠? 그리고 아담하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담하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치마는 허벅지는 안 됩니다. 허벅지 보이면 그 사람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래 말하면 또 어느 시대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지만 그런 개념을 갖고 사셔야 돼요. 허벅지 내지 마세요. 딱 앉았을 때도 허벅지가 보인다. 그러면요 어쨌든
수건도 이딴만한 수건을 들고 다니든지 그걸 딱 가라. 그렇지만 가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죠? 그러니까 입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입고 사셔라. 요즘에 그냥 긴 치마가 없습니다. 그럼 긴 바지 입시든지. 예? 긴 바지도 없습니다. 없긴 뭐 없어요. 가히 다 있던데. 어딜 가다 있던데. 그러니까 긴 치마 많아요 요즘에. 아, 긴 치마 많대요. 요즘에 옛날에 없었어요. 네. 집사님부터 긴 치마 입고 사세요. 네. 맞잖아. 맞아요. 긴 치마 뭐 이따 하면 많어. 긴 치마를 입고 살아야지. 네. 예. 돈이 필요하면 제가 언제든지 다 드리겠습니다. 긴 치마 좀 치마도 여러분들이 정숙한 치마를 입으시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세상이 너무 더러워요. 실제로 더러워요. 너무 악하고 더러운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나이가 들으나 작으나 그거 없어요. 근데 경로당에도요 온갖 해괴한 일들이 다 벌어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별짓을 다 해요. 이런 일이 없는 줄 알았어. 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뭔 그런 별짓을 하겠노? 할 힘이나 있겠나? 그게 아니라니까. 진짜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진짜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나는 막 이 나이 되니까 여러분들보다 나이 더 많은 분들도 경로당 가고 뭐 양로원 가고 뭐 이 하는데 보면 기가 막혀요. 세상이 아니야.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남자도 여자도 몸에 딱 달라붙는 그런 옷 입지 말고 남자들도 맨날 근육이 이거잖아요. 해가지고 딱 달라붙는 가슴 탁 나가면 여자들 보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 그래요? 저같이 배 나온 사람이야 막 배 가르려고 옷 이런 거 뭐 펑퍼짐한 거 이런 거 입고 살지. 그런데 자기 몸매 자신 있어봐요. 그럼 다 드러냅니다. 근육, 허벅지 근육 이카 말통 팍 나오고 몸착 나오고 쫙 하면요 여자들이 막 미치잖아요. 그리고 이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그러면 안 되고 여자들도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다들 뭐냐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매 자랑하지 마라. 다 유혹이다. 이 세상은 우리가 유혹의 그 씨를 우리가 세상에 뿌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정갈하고 깔끔한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좀 여름처럼 보세요. 막 혹 파여진 거 그냥 중요한 부위만 딱 가리지 나머지는 없어요. 다 저 미국에 그 비치에 갔는데 친구들끼리 오고 학교 애들 같이 오고 다 하잖아요.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어요. 와 진짜 그런데 애들이 10대 애들 뭐 지 마음대로 개성대로 옷 다 입어요. 어떤 애들은요 엄마 세상에 제 앞에 가는데 어우 진짜 눈 뜨고 보기가 민망하다니까. 그게 그렇게 해도야 여사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걔네들 삶, 그 나라의 그 기본 풍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유분방.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내 하고 싶은 대로. 제가 중국 북경에 갔거든요. 여름이었어요. 얼마나 더운지. 가니까 북경 남자 절반이 우통 다 벗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 남자들은요, 더우면 우통 다 벗어. 그걸 진짜 우통 다 벗고 있잖아요. 그래가 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돌아다니면서 우통 안 벗은 인간은 얼마큼 너무 심했어. 그래서 이 보니까 사람들이 전신에 우통 벗었어요. 그래가 예전에 북경 올림픽 할 때, 그죠? 북경 올림픽 할 때, 그 북경에 무슨 정책이 내려왔냐면 우통 벗지 말자 뭐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우통 벗는 사람 벌금 내리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외국인들한테 혐오감이잖아요. 그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풍토들이 있단 말이에요. 풍토들이. 그래서 이런 풍토 속에서 우리가 자라다 보면은 내가 만약 북경에서 태어났으면 북경에서 태어나면요 중국에서는 쉽게 말하면 귀족이에요. 북경에서 태어났으면요 이 사람은
어딜 가도 패스예요. 근데 북경 외에 다른 데서 태어나면요 조사하고 뭐 하고 이렇게 다 있어요. 북경에서 태어났으면 북경에서는 태어났단 말은 귀족이에요. 북경 호구가 있으면 다 그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이렇게 잘 열려요. 예? 그래도 어떤 보고 산다니까요. 한족. 아니 그 사람들은 이 북한이라는 나라, 저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는 사람을 통제하잖아요. 통제해요. 그리고 외국 나라는 것도 통제를 많이 시켜요. 그런데 유독히 통제를 안 시키고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북경 호국, 즉 북경에 호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건 순종이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은 나라에서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중국 사람은 한족은 어딜 가나 다 어떻게 보세요. 남자들. 그런 줄 알고 있으면 돼요. 그 사람들 문화예요. 제가 설교하는데 우통 보고 설교하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우통 벗고 다 앉아가지고 설교 듣고 예배당에 남자들은 덥다 하고 훌렁 벗고 있잖아요. 예? 임사님 그렇게 뭐 설교 들으시려면 나도 우통 벗고 자기도 우통 벗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가 좋아야 됩니다. 이게는. 그리고 사상 자체가 여러분들이 왜 이런 말들을 하냐면 세상이 너무 암울하고 어둡기 때문에 이 암울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옷 매무새, 여러분들의 행동 모든 것들이 정갈하고 깨끗해야 돼요. 정갈하고 깨끗해야 돼요. 딱 봤을 때 좀 선정적이다. 아무리 진짜 확 패여가지고 있잖아. 지금 조금만 보면 가슴이 다 보여. 이거 뭐 비키니 옷 입는 데 있잖아요. 완전히 진짜 뒤에 끈으로 딱 해가지고 있잖아. 얘 참, 이거 보면요. 진짜 일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말을 못해 들어. 이게 진짜. 예? 해운대요? 해운대 가도 있잖아요. 저게. 뭐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해운대가 빛이에요. 빛이. 그래 막 기가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남자든 여자든 성범죄에 자꾸 이렇게 빠져들게 되고 세상 풍토가 더러운 풍토로 자꾸 변화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고 더러운 풍토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들 자신만이라도 우리 가정만이라도 우리의 옷 매무새, 우리의 삶의 모양들을 예쁘게 가지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맞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앉는 거나 일어서는 할매라고 막 판파짐하게 가면 안 돼. 할매들도 정숙하게 딱 있으니까 기품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또 할매들도 막 판파짐하게 막 하고 있으면 아이고 할매 막 완전 천당이가 와 천사입니다 와이카노 항상 진짜 그래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이거는 교육이에요. 여러분들도 교육받고 여러분의 자식들도 교육시켜야 돼요. 딸 교육은요 철저히 시켜야 되고 남자들도 철저히 시켜야 돼요. 우리 그 아들내미가 어느 날 그 수학여행 갔다 어디 막 여자친구를 이렇게 이제 한 명을 처음으로 사귀었어요. 지금 헤어졌는데. 근데 얼마 못 가더라고. 나는 헤어질 줄 알았지만 헤어졌어. 그런데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더라. 예? 수학여행. 네, 수학여행 갔어. 뭔데 나갔어? 하셨나? 예? 안 연습했나? 누가요? 안 그래요. 아빠 자녀 교육을 시키라 하잖아. 아들이 좀 너무 맞아요. 제가 우리 아들 교육을 시키는데 어떻게 교육시켰냐면 제가 딱 기도를 하는데 앞에 뭐 어떤 여자의 형상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딱 나오길래 뭐지? 근데 아들이 저또 여자 사귀나? 여자친구를 사귀나? 그래서 우리 아들 쭉 불러가지고 얘기했어요. 야, 너 여자친구 있지? 그럼 얘가 눈이 갑자기 땡거려지고 아니 아빠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생겨가 이렇게 해가 이런 모양이 된대 하면서 제가 이렇게 딱 얘기를 막 울었거든 거예요. 얘가 울어가지고 그래 아빠 수학여행 이렇게 그때 사귀기 시작했어요. 하면서 이제 이실 짓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 네가 사귀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 괜찮다. 뭐 지금 뭐 얼마든지 사귈 수 있다. 괜찮다. 그러나 선을 넘지 마라. 네가 선을 넘으면 그 다음은 감당이 안 돼. 항상 선을 넘지 마. 딱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안 나와요? 그렇게 하는 거야. 사람 일은 모르지. 사람 일은. 그러니까 항상 선을 넘지 마라. 선을 넘지 마라. 항상 선을 넘지 마라. 네가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왜 선을 넘냐. 그리고 고등학생이 그저 고등학생 때는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기 컨트롤이 안 되면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한마디를 탁 던져주는 거야. 이렇게 탁 던져주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딱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하이 우리 애는 뭐 순수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들 앞에서 순수하지 바깥에 나가면 순수한지 발라당 까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눈에는 순수하게 보이지만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남자는 남자 교육시키고 여자애들은 여자애들 다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 딸내미가 맨날 하는 말이 아빠 저는 모태솔로예요. 모태솔로가 뭐야? 한 번도 연애 본 적이 없는 애야. 모태솔로래. 21살인데 대학 2학년인데 한 번도 없어. 지금까지도 없어. 근데 물론 중간에 대시한 놈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 있었는데 또 지가 막 아이다 뭐 딱 하면 또 우리 또 알잖아요. 그래 아이거든. 좀 다가온다 싶잖아요. 그러면 딱 그럼 아이거든. 내가 아이거든 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먼저 가르쳐줘요. 걔한테 꿈으로 가르쳐 딱 줘, 가르쳐줘. 그러면 지가 얘한테 이제 꿈 얘기 하거든요. 꿈 얘기를 하면 제가 딱 해석해 주면서 딱 가르쳐줘요. 그래 모태솔로도 얼마나 좋노. 이 남자 저 남자 안 하고 이제 나중에 네 결혼을 한 남자 만나가지고 홀딱 결혼한 거 그거 얼마나 좋노. 그렇게 살아도 그거 괜찮은 거야. 뭐 이 남자 만났다가 저 남자 만났다가 안 그래요? 이 남자 손잡았다가 저 남자 손잡았다가 그렇잖아. 그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결혼할 그 사람한테 내 모든 것을 다 주면 되지 뭐. 그거 뭐 모태솔로 어때서? 그 지금은 너는 하나님을 만날 때다. 모태솔로가 좋을 때야. 남자들 옆에 접근해 오면 다 그것들은 마귀 새끼들이야 지금은. 마귀 새끼야 마귀 새끼. 그때 왜?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될 때 남자가 다가오거나 여자가 다가올 때는 마귀지. 그건 마귀인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딱 교육을 하고 딱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면 그대로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든 것은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한 선을 알고 그 선 속에서 해야 되거든요. 젊은 애들 하면요. 목사님 제가 연애를 하려고 하는데 선 어디까지 넘으면 안 돼요? 이거 항상 묻거든요 애들이. 그죠? 손만 잡으라 합니다. 더 넘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손만 잡아도 원래 손만 잡아도 그 다음은 진행이 저절로 돼요. 진행이. 그래가지고 사람이 손 잡으면 뭐 하고 싶어요? 안고 싶고 뭐 하고 싶어요? 그 다음 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잡으면 서로의 마음이 통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손을 안 잡아야 되는 거라 사실. 그런데 연애한다고 하고 이 카드인데 손 안 잡고 연애할 수 있어요? 능력 있습니까? 그죠? 네? 잡아야 되는 거라. 그러면요 순간에 이 마음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뭐 금세 뭐 정조 잃어버리고 다 날아가 버리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 선이 뭐냐 알아야 돼요. 이 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입니까?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다. 더 넘어가지 마라. 사람은 남자는 그래요. 점점 손잡고 안고 뽀뽀하고 그 다음 하고 이게 남자들 순서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그래요. 그 남자 뭐 빔이 그냥 짐승이라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리고 점점 노골적으로 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래서 늑대락 하는 거예요. 안 그래? 남자는 점점 노골적이고 점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남자예요. 왜? 남자는 자기의 그 종족을 번성시키고자 하는 그것이 기본 욕망이 있는 거예요. 여자는 그게 적어요. 그런데 남자는 그게 더 강해. 여자보다 몇 배나 더 강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씨를 뿌리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자기를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 엄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이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아시는데도 한 번 더 말해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있고, 그죠?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옷 입는 것부터 해가지고 모든 면, 그거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운 애하고 못 배운 애는 뭐 천지차입니다.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에서 교육을 잘 못 시키면 결국은 집에서 새는 바가지 아파트에서 샌다고 다 셉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딱 그래야 돼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이제 뭔 일이 있으면 항상 그죠 부모한테 얘기하도록 탁 만들고, 그래가지고 뭔 저것들이 해결 못하는 게 있으면 부모가 해결을 탁 해주고, 때로는 저것들이 판단을 못하는 게 있으면 부모가 판단해서 이렇게 해라 딱 하면서 그래 해주고, 그러면서 애들이 억지로 가지 않도록 이 청소년기에는 그런 식으로 다 해줘야 돼요. 청년 때도 마찬가지예요. 청년이 돼도 애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주지만 그것들 하나씩 다 이렇게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안 그러면요, 뭐 나도 이제 다 컸는데 뭐 다 컸지. 그러나 이 생각이 여물질 않는다.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른들이 여물지 않은 생각들을 여물게 하기 위한 그런 지혜를 펼쳐주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느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했지만 이거는 사상이에요. 내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의 사상과 하나님의 사상 둘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둘이 섞였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상만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 부분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끌어서 가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자, 20절에 무릇 아직 성량되지도 못하고 또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운한 시종과 사람이 행음하면 두 사람이 형벌은 받으려니와, 자,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습니다. 자, 어떤 여자 종이 있어요. 이 여자가 성량되지 못했단 말은 몸값을 치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종의 자리에 그렇게 있을 때는, 또 혹은 정혼한 시종가, 정혼한 그런 시종이에요. 그러니까 대대로 이렇게 물려가면서 종로를 하는 사람 있죠. 대대로 종되는 사람을 보면 시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혼한 시종, 이 여자가 어떤 종하고 정혼을 했어. 그런데 사람이, 그러니까 주인의 아들이, 이런 뜻이에요. 주인의 아들이 이 여자를 간음을 했는 거야. 간통을 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예요?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인데 어떤 사람은 정혼을 하든 정혼을 하지 않든, 그죠? 이런 정혼을 하였던 뭐 정혼을 하지 않았든지 간에 성량되지 못하고 해방되지 못하고 정혼한 시종. 잘 보세요. 아직은 내가 그 몸값을 다 치르지 못하고 종의 자리에 있는데, 대대로 내가 이 집에 종 노릇을 하고 있는데 다른 종하고 정혼을 했다. 결혼 약속을 했는데 주인의 아들이 이 여자애를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이 여자를 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보통은 이제 얘네들이 지금 뭐냐 하면은 일단은 처녀총각이라는 뜻이잖아요. 일단 처녀총각이다. 아니면 그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이건 처녀총각이 아니라 정혼했다는 말은 곧 혼인한 거와 거의 준하는 사건에 들어가는 거고, 예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리아도 정혼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롯의 그 두 딸도 정혼했다. 그래서 정혼했으니까 이미 결혼한 거와 똑같이 여긴다 그랬거든요. 거의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정혼했다는 말은 거의 결혼한 수준하고 거의 합방은 안 했을 뿐이지 결혼한 수준하고 거의 동일하게 취급을 해주는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주인의 아들 혹은 주인이 이 여자를 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즉 그 주인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남자는 속건제 수양을 해방문 여호와께로 끌어올 것이고, 제사장은 그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고, 그리하면 그 범한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그래서 종은요 이렇게 좀 뭐랄까 불합리한 거죠.
불합리한 것. 종은 불합리한 것을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옛날부터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종의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권리가 적어요. 영적인 권리가 적어요. 여러분들이 대대의 종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종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해보세요. 그런 종이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거기에 대하여서 내가 입도 하나 뻥끗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그 종의 자리, 여러분들은 어떤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종의 자리에서. 그죠? 여러분들이 세상의 종로로 하는 데서, 죄의 종로로 하는 데서, 마귀의 종로로 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욕심의 종로로 하는 데서, 여러분들의 아집의 종로로 하는 데서. 그게 다 종이에요. 주인은 뭐예요? 내가 그것들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 주인이. 종은 뭐예요? 해라 하면 하는 게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인지 아니면 자유자인지 어디서 해결이 나오냐면 바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한테 끌려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진리와 신앙으로 끌고 가는 사람인지 이것이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끌고 가는 사람이요? 아니면 끌리가는 사람이요? 네, 끌고 갈라 가지. 그러니까 끌고 가야 되는데 잘 끌고 가셔야 된다. 끌고 가는 사람은 자유자고 끌리가는 사람은 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평생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저는 세상에 끌리지 않게 하시고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마귀한테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사람한테도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한테 끌리다니고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자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한테 종노릇 하고 돈한테 종노릇 하고 뭐 환경에 종노릇 하고 뭐에 종노릇 하고 우리 다 종노릇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런 종노릇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여러분들 속에 진리가 충만하고 정말 진리 안에 있는 사람, 진리의 참뜻을 제대로 깨달으면 절대 여러분들은 종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너희를 종이라 하였죠. 그죠? 이전까지는 종이라 했죠.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종노릇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은 내가 너를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않고 내가 너를 뭐라 하리라? 친구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친구는 동급이잖아요. 안 그래요? 결혼하고 부부가 아닌 이상 최고잖아요. 그 자리가. 부부 자리는 완전 이거 딱 떨어붙어 있는 자리고 친구 자리는 결혼하기 전에는 친구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결혼하기 넌 아직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신부는 아니지만 최고의 자리 내 같이 왔다 그게 친구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스카웃 돼가지고 진짜 주님하고 눈이 딱 맞은 사람 그 사람은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하고 눈이 맞아야 돼요. 제대로 눈이 맞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하고 눈 맞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주님하고 확실하게 눈이 탁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하나가 딱 되어가지고 하나가 딱 되는 이런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벌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주님하고 내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시종의 자리로부터는 빨리 벗어나야 된다. 시종, 대대로 종이 된 자리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사람에게 그 폭행을 당하고 또 안 좋은 어떤 그런 것을 당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친구면, 신부면 그런 거 없어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면 여러분들한테는 고난이 안 와요. 진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한테는 연단만 있지 고난은 없어요. 고난은 다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 아프다 죽겠다 다 죄값이에요. 그 죄값 다 치르고 연단 받으면은 그리고 그 죄값을 다 치르면 죄로부터 해방되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주 훈련을 덜 받았어. 그러면 연단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그런 훈련의 그 환경들이 조금 더 유지가 될 뿐이지 훈련이 되면 그 모든 환경들도 다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환경이 왜 이래 내 몸이 왜 이래 내 이거 왜 이래 그렇게 말할 거 없어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적당한 몸과 적당한 훈련, 적당한 가정, 적당한 가족, 다 여러분을 훈련시키기에 적당한 것으로 다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적당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훈련받아야 될 것을 빨리 받는 것만이 여러분들의 그 좋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환경, 물질, 건강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더 빨리 훈련을 통과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훈련을 통과하세요. 빨리 훈련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계속 그 속에 짓눌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눌리고 몸한테 눌리고 돈한테 눌리고 뭐에 눌리고 맨날 눌리가 살아가는 거는 내가 빨리 훈련받아야 돼요. 그러면 언제 훈련이 맞춰질까요? 아버지가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 그러면 이제 신대가 올라가는 것밖에 없죠. 그죠? 하늘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여러분이 자라날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완전한 자락하는 그 자리까지 갈 때 이제 연단은 끝나는 거예요.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연단은 내가 조금이라도 덜 돼 있으면 훈련이 와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여러분이 이쪽 면이 덜 돼 있으면 이쪽 면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훈련이 오고요. 이쪽 면이 안 돼 있으면 이쪽 면을 훈련하기 위해서 와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다 그렇다고 하면 다 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훈련이 오느냐? 저는 훈련이 없는데 그 버린 자식 훈련이 없는 거예요. 버린 자식이 아니면 다 훈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훈련이 될 만한 사건과 이야기들이 다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 없어요. 전 여러분들 보면서 다 훈련, 하나님 다 훈련시킨다. 난 그렇게 보거든요. 훈련 안 시킨 사람 없어요. 다 훈련이에요. 생활 훈련, 마을 훈련, 마음 훈련, 무슨 행동 훈련 다 시켜요, 하나님.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바꿔내는 거예요.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훈련들을 해야 돼요. 시종의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대로 종되는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그 마귀의 종, 죄의 종, 그 종로를 한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런 길로 들어오도록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자, 23절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너희는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 5년째가 돼야지만 그죠? 이 과실을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례를 받아도 3년까지는 내가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내가 할례를 받아도 3년 동안은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년째가 되면 내 심령 속에 이 거룩함의 능력들이 막 생성돼요. 깜삭깜삭거리면은 여러분들 살을 파먹는 일들이 나와요. 할례를 받아도 3년까지는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숙하게 하고, 항상 낮추고, 겸손히 하고, 항상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짓눌러야 된다는 말이에요. 3년 동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어도, 내가 아직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다 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자신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이리 낮춰야 돼요. 그리고 4년째가 딱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4년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 속에서 생명의 능력이 그냥, 활활 넘쳐나요. 어떤 부족함이 없이. 그때 하나님 앞에 드러난 과실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것이 진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째부터는 내가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끝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산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받아도 3년 정도는 할례받지 못한 사람과 같이 이 심령을 훈련시키고 자기를 낮추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나가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 안에는 이런 것들이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들 말합니다. 할례받은 것 같은데 그래 항상 제가 말하잖아요. 제 입에서 할례받았단 말이 나오기 전에는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그냥 계속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계속 겸손한 마음으로 가요. 내 속에 안식이 있는데 그래도 계속 가야 돼요. 성경 말하잖아요. 3년 동안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길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명에서 어떤 열매가 나와도 3년 동안은 할례받지 못한 것이다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년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5년째는 이제 드디어 이제 과실을 내가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가야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을 배워야 돼요. 겸손을 배워야 돼요. 근데 이 겸손을 안 배우면 안 돼요. 겸손을 안 배우면. 저도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에 이 할례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완전하다라고 말을 못해요. 왜 완전하다고 말을 못하냐면 아직은 내가 덜 된 것이 있구나. 뭐가 덜 됐는가? 항상 살펴봐요. 그러면은 정말 나는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완전하나? 아버지의 그 안식 속에 내가 완벽하게 들어갔나? 아직도 1차 안식, 2차 안식, 3차 안식이 있거든. 내가 3차 안식에 들어갔나? 그럼 나는 아직 못 들어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제가 안단 말이에요. 그 안식에 들어가면 이런 마음의 눌림도 없고 깨짐도 없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아픔이나 상함이나 이런 것들도 없을 건데, 근데 내 안에 왜 이런 것이 있지? 하면서 이제 이런 거 딱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안식에 이런 단계에 있고 이런 위치에 있고 그래서 내가 요걸 넘어가야지만 내가 3차 안식에 들어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항상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 제 심령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용돌이에 내가 흔들려버리면 이미 나는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날마다 이 심령의 안식과 자유를,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진실한 심령의 모습을 가지기를 하나님은 사실 그토록 원하시더라고요. 원하십니까? 사실 천만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이 안식이에요. 안식이에요. 그죠? 우리 변화산도 이제 성전 이전하는데 뭐 이전 안 하고 뭐 그것 좀 살면 어때? 그죠? 좀 더 살아도 괜찮다니까? 뭐 살고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줄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뭐 그냥 여기 있으라 하는데 뭐 주인 나가라 하기 전까지 거기서 버티고 살면 되지. 그죠? 안 그래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첫 손을 우리는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마음 놓고 주여 하려해도 눈치 씩씩 보이고 있잖아요. 뭐 좀 기도하라고 해도 이제 또 삼청에서 뭐 정신이 향하고 뭐 어찌고저찌 하니까 사람들 다 이 속에서 이제 기도해야겠노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도 잘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나가고 있는데 그래 기도 처소가 필요해서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이제 그래도 하나님 안 준다. 안 주면 그만이지 할 수 없잖아요. 안 주면 그래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삼청을 그냥 우리가 그냥 확 그냥 뒤에 확 밀고 그냥 위에 그죠? 그래 하면 되죠. 삼청 우리가 전세 얻어가지고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심령 안식은 뭐냐면 이거 안 되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건 안식이 없는 거잖아요. 안 그래? 나는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되고 싶어요 했는데 안 돼. 그래서 속이 뒤집어져. 그거 안식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됐어.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우리 딸님이 시집 가야 되는데 안 가, 못 갔어. 막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아니 우리 신랑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됐어. 또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내 아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됐어. 또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속이 뒤집어진다고. 이거 안식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원대로 마음씨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음씨고 딱 이 심령의 심보들이 딱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근데 나의 원대로 마음씨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 해야 되는데 나의 원대로 안 되니까 뒤집어지는데 그게 무슨 안식이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식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원대로 되지 않아도 아멘 감사합니다. 제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됨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속을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안식을 얻어요. 자식이 뒤집어지든 넘어지든 남편이 바람을 피우든 마누라가 집을 나가든 우리 집이 파산을 맞든 이런 세상의 세파와 소용돌이 속에서 내 마음이 전혀 이상이 없는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될 것 같아요. 아멘 안 하면 좀 불리하면 안 하더라.
네, 불리할 때도 아멘을 해야 되죠. 그죠? 어떻게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신앙의 단계가 있고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수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엄청나게 능력받고 이게 아니라 이 마음의 세계가 흔들림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한 번씩 하나님이 여러분 옆구리 푹 찌르잖아요. 푹 찌르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다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옆구리 한번 찔러도 그죠? 괜찮은 거예요? 옆구리 찔러도 옆구리 찔러도 괜찮은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진짜 배가 됩니다. 가짜는 항상 가짜의 길을 가고 진짜는 항상 진짜의 길을 갈 뿐이에요. 여러분은 가짜배기 인생을 살다가 이제 진짜배기 인생으로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가짜의 삶 속에 계속 짓눌려가지고 그 가짜 하는 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짜에서 진짜로 올라왔으면 진짜의 길을 가야 되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바람 불어도 여기가 괜찮아야 되는 거야. 폭풍이 불어도 괜찮아야 돼요. 뒤집어져도 괜찮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가 괜찮아야 돼요. 안 그래요? 여기가 괜찮아야 돼요. 아니 제가 사모한테 그랬어요. 내가 10여자를 만나서 바람을 핀다 할지라도 네 속은 평안해야 된다. 그거는 사모가 하는 거야. 내가 10남자 만나가지고 바람 피우면 당신 속은 괜찮겠어. 이거는 역시 똑똑한 여자들은 달라요. 그죠? 난 괜찮다고 그랬어요. 나는 괜찮다. 니는 괜찮다고 그랬어요. 맞잖아. 아니 남편이 뭐 세상에 있을 때 남편이지. 죽으면 남편 아니야. 세상에 있을 때 부모고 자식이지. 죽으면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룰을 아직도 몰라가지고 이 땅에서 뭐 우리 남편이 어떻고 우리 마마들하고 어떻고 내 자식이 어떻고 부모가 어떻고 돈이 어떻고 집이 어떻고 뭐 어떻고 합니다. 집이 크면 청소하기 힘들다고 짜증내고 집이 작으면 물건 넣을 데가 없다고 짜증내고 아니 집 있는 거 작으나 크나 감사함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 감사가 없잖아요. 안 그래? 우리 집 70평이네 70평. 그쵸? 근데요 청소하려고 너무 힘이 들어요. 우리 집 18평이에요. 벅짝벅짝 끓이는 게 막 그죠? 쉴 공간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안 돼. 그래도 내 두 다리 뻗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만한 집에 6명이서 뒹굴고 살고 있는데 정신이 없어요. 애들 학교 그 초, 중, 고 다닐 때는요 아침은 완전히 전쟁이에요. 화장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4명이서 시간대에 따라서 화장실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일찍 가는 놈 먼저 들어가고 늦게 가는 놈 뒤로 하나 둘 셋 넷 그래가지고 딱딱딱 쓰고 아침에 막 얼마나 딱딱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좀 화장실도 좀 2개 좀 되고 얼마나 좋아요. 뭐 하나 있는데 화장실 집에 2개 있는 사람들 복 받는 줄 아세요? 아멘. 이 집은 복 받았다 그치? 화장실 2개 있어 그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한데 와 감사하나? 그러니까 복잡복잡하게 안 살아봐서 그러니까 다. 안 그래요? 참 우리는 우리 공동체 생활 하잖아요. 집에서 빵도 또 집에 화장실 누가 들어가 있어. 그래 1층에 내려오거든. 1층에 또 있는데 문 잠가놨어. 씻는다고 3층에 올라가거든요. 어떨 때 3층에도 씻는다고 문 잠가놓을 때도 있거든요. 야, 3군데 중에 하나는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 많은 화장실도 어떨 때는요 닫혀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감사하게 하나는 열려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감사할 만한 것, 이 감사의 그 조건을 찾아내야 안식이 오는데 감사의 조건이 없으니까 안식이 옵니까? 핵도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이 뭐냐? 여러분들 속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안식을 누리냐 못 누리냐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두렵고 이것 때문에 뭐 염려되고 이것 때문에 걱정되고 안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참 먼 거예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수고로운 짐과 무거운 짐들을 내가 다 들어주니 왜 그걸 안 믿나 이 말이에요. 그 짐을 내놔라고. 짐을 좀 내려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할머니가 버스 탔는데 뭐 이거 광주리 이거 막 올라탔어. 짐 들고 막 올라탔어요. 버스 기사가 타고 가다가 딱 섰어. 할매 그 짐 좀 내리고 자리에 앉아가 있어. 내가 이 차 탄 금에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는 거?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라니까. 뭐 아멘은 무슨 아멘. 아무 때나 아멘은 안 되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 정신을 차려야지. 아니 그래가지고 그래 이 사람들이 짐을 들고 있으면 내려놔야 되는데 안 내려놓고 계속 들고 있는 거라. 여러분 그 할매입니까? 와이 사람 좀 내려놓 있었죠. 무엇이 안 내려놓고 사는 또 스스로 쏘이지도 말고 목사님처럼 많이 내려놨습니다. 내가 많이 내려놨다 하는 사람 치고 내려놓은 걸 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자기 수준에서는 다 내려놨어. 자기 눈에 보는데 다 내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알거든요. 잡혀있고 뭐하고 있고 제가 1대1로 들이붙어가지고 한번 시기 한번 제가 해주면 사람들 정신 부쩍 들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다 쫓아주잖아요. 그죠? 다 내 말씀인 줄 알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윤 집사님 말씀 아닙니다. 저 최 집사님 말씀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다 내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은 내 말씀이지. 뭐 누구한테 갈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내 말씀이지. 안 그래? 그러니까 자꾸 양심이 찔리고 마음이 찔리고 계속 찔리야 회개가 되고 찔리야 변화가 되고 찔리야 노임을 받지요. 안 그래요? 안 찔리고 노임 받을 수 있습니까? 팍팍 찔려야 되죠. 안 그래요? 나중에 지역불이 소금 치듯이 내려오는 그곳에서 찔림을 받고 사는 것보다 지금 사랑의 메스로 여러분들의 가슴을 쿡쿡 호흡하면서 잘라내는 이 수술 받는 게 훨씬 좋은 거 아닙니까? 뭐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됩니다. 뭐 그저 자기 팔자 자기가 꼬는데 뭐 제가 어떻게 하겠나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자기 팔자 자기가 꼬는 거지 뭐 남한테 뭐 그럴 거 한 개도 없어요. 자기가 다 꼬아놓고 뭐 남한테 저 사람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무슨 저 사람 자기가 다 꼬아놓고. 안 그래요? 안 그런갑지? 네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머리를 잘 써야 돼 이제부터는. 자리를 잘 앉아야 돼. 문 집사님 피해서 저 뒤에 앉았다. 그렇다고 뭐 안 보인 줄 아십니까? 다들 속 보이게 저 산다. 천안 만나 속 보이게 산다. 지난주는 바꿨는데 내한테 바꿨는데 여기 있다고 여기 왔는데 그게 바꾼 기가. 머리를 쓰려면 저 뒤로 가든지 그래. 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할례 받았다는 게 뭐예요? 마음에 아치가 있다는 거예요. 오른편뺨을 치면 왼편에 돌릴 수 있는 게 안식이잖아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게 안식이잖아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갈 수 있는 게 안식이잖아요. 몸이 피곤해도 피곤한 척 하지 않고 내가 몸이 아파도 아픈 척 하지 않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렇구나. 나는 지금 아빠가 허리가 끊어진다고 무릎이 아파 죽겠고 막 옆구리가 막 좀 이상하고 막 그래요. 그래. 어쩌나. 그렇군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하는 거예요. 다 벌어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파스코 치고 지금 아빠 집이라고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사람들 앞에 그게 묶여있는 게 아니라 그런 데서 다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좀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좀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그게 무슨 안식이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그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좀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왜 자기가 지금 치고 가려고 하노? 허리도 약한 말씀. 안 그래요? 여러분이 들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 하잖아요. 왜 주님 앞으로 오라 그래요? 내려놓으라고. 내려놓으라고. Understand?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는 것을 내려놔요.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치고 가지 마. 여러분들이 내가 자꾸 치고 가려고 하니까 우리 아들이 어떻고 우리 딸이 어떻고 우리 뭐 부모가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뭐 누가 맨날 이렇게 하고 하다가 시간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너의 짐을 죽게 맡겨라 그러잖아요. 맡기라 하는데도 안 맡기는 내가 바보지. 누구 보고 무슨 하소연 하겠습니까? 주님이 나중에 이런 걸 주님 제가 주님 따라가다가 허리가 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네 보고 짐을 맡기라 안 하더라 내한테 안 맡기고 네가 들고 가다가 허리 휘노. 제 무릎이 지금 삭았습니다. 내가 한테 네 무릎 삭게 했더나 네가 들고 다니 네가 무릎이 아프지. 제가 팔 빠지겠습니다. 내가 들고 있으라 가더라 내려놔라 했지. 우리는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와 들고 있노? 자식도 여러분들이 남편이고 아내고 부모고 누구든지 간에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는 도구가 뭐예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간구예요. 하나님께 믿음의 간구를 올리면 주님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나한테 소스를 줘요. 기도를 하다 보면 너희 아버지한테는 이렇게 해라, 어머니한테는 이렇게 해라, 네 남편한테는 이렇게 해라, 네 아내한테는 이렇게 해라, 네 자식한테는 이렇게 해라, 아들한테는 이렇게 해라, 딸한테는 이렇게 해라, 네 오빠한테는 이렇게 해라, 네 언니한테는 이렇게 해라, 네 남동생한테는 이렇게 해라, 네 형님한테는 이렇게 해라, 네 여동생한테는 이렇게 해라, 네 누나한테는 이렇게 해라.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이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인도해줘요. 그런 것을 받고 사는 거예요. 언제 오래됩니까?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집중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뭘 못하는가?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집중만 잘해요. 딱 그냥 다 머리를 비우고 딱 이 시간에 딱 무릎 꿇고 딱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을 집중하면 하나님 딱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26절부터 할게요.